축복하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도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들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나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독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남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 삼으시고 또 그 자녀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더욱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감추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짐과 또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송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믿음을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식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여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식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으면 잘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이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 불확실함과 함께 싸우며 살아갑니다. 무언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에 보장되어 있다는 것, 그거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 좀 특별히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 들을 땐 아멘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낼름낼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말들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런 의미로 아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28편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눴는데 오늘은 4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28편을 보면 두 번의 복이 있도다, 또 복을 얻으리라는 선언과 함께 자연스럽게 1절과 3절로 그리고 4절에서 6절로 말씀이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 복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손도 따라하세요. 내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면 제일 먼저 누가 복을 받냐면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약속하시냐? 그 길을 걷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셔서 그 가족과 함께 하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저께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좀 미리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 그랬더니 애들이 조금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긴 아는데 뭐라고 딱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여기 또 좀 이제 좀 떨리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왜 두려워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데 왜 사랑을 해요? 여러분 이걸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알 수 있냐면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무서울 때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무서울 때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맨날 화를 내? 아니 그건 아니래요. 그럼 아빠가 맨날 뭐라 해? 아니 그것도 아니래요. 근데 왜 무서워? 내가 뭐 좀 잘못한 거 있으면 무섭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엄마 사랑하지 않아? 사랑한대요. 그럼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한대요. 무서운데 사랑해? 무서운데 사랑한대요.
사랑하는데 무서워? 사랑하는데 무섭대요. 여러분 이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걸로 설명하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 가운데 가족 공동체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 가족 공동체를 두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먼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제일 먼저 복을 받는 것은 내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렇게 합시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건 그 가정이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절을 읽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을 제가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화목한 가정을 한 식탁에 앉아서 둘러 앉아서 먹고 있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주듯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을 그렇게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족을 통해서 복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나라나 사람들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이런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럴 때 참 행복합니다. 뭐 좀 많이 번거로워지긴 하죠. 왜냐하면 막 기름도 튀고 하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저녁 때 여러분 뭐 드실 거예요? 온 거실에다가 신문지 다 깔아놓고 브루스타 가운데 탁 하나 갖다 놓고 아빠는 고기 굽고 애들은 다 둘러 앉아서 뭐하고 삼겹살 먹고, 뭐 소고기 구우면 좋겠지만 일단은 많이 먹으려면 뭐가 낫다? 삼겹살이 낫다. 그리고 또 삼겹살의 맛이 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아는 사람 아시죠?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 집에 가서 한 번씩 그래요. 특히 이제 명절 때 이래 아침 먹고 점심 먹고 하면서 이제 집에서 아침 먹고 또 처갓집 가서 점심 먹고 또 어디 또 이제 인사하러 갈 때 가서 또 인사하고. 그럼 여러분, 명절 음식이 보통 좀 어떻습니까? 약간 기름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왠지 또 명절 때 제사도 안 지내는데도 전 부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다들. 그래 하죠?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그죠? 또 안 믿는 식구들이 또 있으니까 명절 때 준비한다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럼 또 한 이틀 또 기름 냄새 맡고 그래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는 좀 뭘로 좀 하고 싶다. 좀 약간 칼칼하고 깔끔하고 여러분 이런 거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하고 이제 저희 식구들이 저희 어머니 집에 다시 갑니다. 가가지고 뭐 해놔라, 비빔국수 좀 해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가 국수를 처음에는 그냥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하냐 막 그럼 이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손은 국수를 삶는데 많이 삶는다 조금 삶는다 많이 삶아가지고 그거를 양푼에다가 쫙 오이를 착착착착착 하고 김치 촉촉촉촉 해가지고 막 이래 하고 막 손으로 이렇게 비빕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이에 이제 우리는 상을 쫙 피고 이제 그릇별로 이렇게 앉으면 이제 어머니가 물어보죠. 얼마큼 먹을 거야? 그러면 다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조금만 줘 그럽니다. 조금만 줘. 왜? 조금 달라고 해도 많이 주시죠. 그래서 이게 탁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빈 거를 손으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릇에 탁 해가지고 먹고. 여러분, 어머니가 늘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 돈은 누가 낼 거야? 맨 받지도 못하면서 돈 달라고.
한 그릇에 5,000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누구는 또 그런 얘기도, 에이 손으로 이렇게 양을 주물럭주물럭 하는 게 누가 막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근데 이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저께 안나반 할머니들이 나들이 가시는데 제가 같이 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가는데 아쉬워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는 거를 저 좀 주세요 그래갖고 그릇을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밥주걱에다가 찰밥을 이렇게 얻어왔는데, 얻으면서 보니까 이게 그림이 좀 이상해요. 그릇이 밥그릇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 약간 오목한 꼭 무슨 깡통 같은 그릇을 가지고 가가지고 좀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김동명 권사님이 찰밥을 처음에 요만큼 할까 그러다 모자랄 것 같다. 그래 또 요만큼 또 더 넣었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이래갖고 한 번 더 넣고, 이렇게 한 것 중에서 제가 또 한 그릇 얻어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잘 갔다 오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밥그릇 얻어가지고 이제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맛있게 먹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뭐 나물도 하고 고기도 볶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이 없으니까 방바닥에다 놓고 그냥 이렇게 둘러 앉아서, 할머니들 막 다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뭐 그냥 다 다리 쭉쭉 피고 막 그래갖고 우리 앉아서 먹는데 다 얼굴은 뭐 하고 있다?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장소 섭외가 조금 이번에 좀 아쉬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둘러 앉아 먹으니까 좋다 안 좋다?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뭘 먹더라도 함께 둘러 앉아서 식구들이 같이 먹는 그 그림. 저희 아이들이 주말마다 내려오잖아요. 이제 부산에서 오고 창원에서 오고. 그럼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주일날 저녁 때 뭐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제가 어제 그랬어요. 우리 사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냉면 육수를 해갖고 오셨답니다. 먹고 싶죠? 여러분들은 못 먹어요. 우리 식구들만 먹을 거예요. 자, 여튼지 간에 이래 둘러 앉아서 먹는 거예요. 예. 이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는 무엇과 같고,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자녀들은 무엇과 같고,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누구 한 사람 먹는 욕심 내서 많이 먹으려고 해도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안 밉죠. 안 미워요. 그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하죠. 미운 짓을 해도 밥상에 앉기 전에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엄마가 너 용서했으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라는 말을 함축해 놓은 말이 뭐라고요? 세 글자. 밥 모라. 밥 모라. 그럼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을 때에 가족이라서 행복한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그러나 이 복은요, 아무나 누리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장되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한숨을 쉬어요. 사실 저도 그 얘기 들을 때 한숨 쉬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를 했거든요. 부산 서면물리학원에서 단과학원 다녔었는데 고3 때 아파서 시험을 못 쳤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시험 쳤어도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 못 갔을 것 같아요. 여튼 뭐 재수를 하는데, 그 국어 선생님이 한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은 다 앉아 있는데, 이제 가끔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좀 공부 열심히 하라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가르치는 거 말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난 이렇게 생각한다.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쉽다. 근데 그 선생님이 어느 학교를 나왔냐면 서울대학교를 나오셨어요. 우리는 서울대학교 시험 쳐서 떨어진 사람들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못한 학교도 떨어져 갖고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나온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공부가 제일 쉽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공부가 왜 쉬운지 알아?
공부는 그래도 하는 만큼 좀 그래도 성적이 나온다. 그래도 공부는 하는 만큼 성적이 나온다. 그런데 세상 일은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그렇게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뭐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 아 공부해도 잘 안 돼요. 야 공부하면 1점이라도 오르잖아. 세상 일은 해도 1점도 안 오르는 일들이 너무 많다. 내가 성실하게 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세상에서 나에게 보장해 주는 것 아무것도 없다. 그나마 공부하는 게 낫다. 여러분 이 말에 동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공감을 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이 말에도 공감을 하셔야 돼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뭐에다 아멘을 하셔야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가 수고하는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함께 둘러앉아 먹는, 함께 화목한.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좀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고 그래도 가족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어저께 이 말씀을 좀 미리 조금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오늘을 기억하자. 2025년 몇 월? 5월 며칠? 17일. 하나님, 내가 2025년 5월 17일, 오늘은 18일이에요. 어저께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오늘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 삶은 변합니다. 오늘 내 인생은 보장받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보장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며칠? 2025년 5월 18일. 오늘부터 내 인생은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오늘부터 내 인생은 바뀝니다. 보장된 것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삶입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고요 이제 4절부터 한 번 더 복에 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요 이 복의 범위가 확대가 되잖아요. 처음엔 무엇으로요? 누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누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잖아요. 근데 그것이 더 확대가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4절 말씀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복을 받는데요. 5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시온과 이스라엘에서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시온과 이스라엘은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앙 공동체고요. 두 번째는 민족 공동체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누가 복을 받고요? 내가 복을 받고 그 다음 누가 복을 받고요? 가정이 복을 받고 그 다음 누가 복을 받냐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면 이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그 다음 누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그 다음 누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그 다음 누가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번이 잘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2번이 잘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3번은 없죠. 4번이 잘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5번 6번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내가 잘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오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2025년 5월 18일. 오늘 이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오늘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오늘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뀔지 기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가 가끔씩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 그냥 내가 가르쳐 줘도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통영 시온교회인데 꼭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시온교회 아니면 시언교회래. 시온교회, 시언교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교회 보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건 아니고요. 시온하고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와 또 민족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먼저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에 복을 주시고 그 민족에게 복 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여기 보면은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면 평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평생이란 말인데 여러분 이 평생이라는 말이 국어 사전을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설명을 해놓는 거 아니 태어나서 죽는 때까지의 그 시간을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평생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을 뭐라고 그런다? 평생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여기에 한 가지 의미가 더 들어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을 평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어떤 것이 포함이 되느냐?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순간순간, 내가 살아있는 매일매일, 내가 살아있는 그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목사님, 근데 오늘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죠? 궁금한 사람은 오후 예배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예배 때 봬요. 거진 다 오후 예배 때 다 참석하시겠지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제가 결론으로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은 나 혼자 복 받고 나한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어디까지 이어지도록 내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이어지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평생에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도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이제 가정의 달에 이제 세 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에 복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복이 나에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손들에게도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도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제가 죽기 전에 아마도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걱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이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 목사님, 예. 예수님 금방 오실 것 같아. 옛날엔 예수님 오시는 게 막연했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그래도 뭐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뭐 어려워지고 뭐 그래 한다 해도 한국 교회가 쇠퇴를 하고
막 이제 막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막 하나님께 등 돌리기 시작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내 살아있는 동안에는 교회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지겠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다가 세상 너무 많이 변하는 게 우리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복 주시고 교회에 복 주시고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셨으면 옛날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았대. 옛날에 그렇게 복을 받았대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렇게 되려면 한 가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아니 가정에 다니는데 교육을 왜 얘기하세요?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정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생님하고 부모는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도 보면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부모 안에 들어가는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대상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스승의 날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마쳤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한테 선물로 제가 특별히 맞췄습니다. 금볼펜. 자, 야 이게 진짜였으면 진짜 좋겠다, 그렇죠? 네. 제가 이거를 받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보석보다도 더 빛나는 선생님 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제가 트로피 받은 것 같아요. 약간 그렇지 않아요? 네.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 받으셨어요? 네. 다 받으셨다네요. 그래요. 선생님들이 귀한 줄 아셔야 돼요. 고마운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복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선생님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선생님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시편 말씀인데 시편 128편에 하고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가 이 설명이 붙어 있어요. 시편에. 자, 그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뭐길래 이렇게 붙여놨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4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는 언제 부르는 노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때에 되면 특별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는데 1년에 몇 번 있냐면 3번 있습니다. 근데 다 예루살렘에 살거나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절기 때가 되면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한 일주일 걸어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3일 걸어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갖고 뭐 그냥 뭐 살살 챙겨갖고 와도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차 타고 오신 분도 있고 걸어오신 분들도 있고 다 이렇게 다양한 것처럼. 근데 그 사람들이 며칠을 걸어오고 몇 시간을 걸어오고 뭐 얼마나 걸어오든지 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무슨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몇 편입니까? 몇 편? 120편에서 134편이니까 15개의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오는 그때 불렀던 노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나마 남유다가 남아있었는데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게 됐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노래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멀리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무슨 노래 부르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몇 곡? 15곡 이 노래 부르면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면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전에 가면 참 미안한 얘기인데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와라 라고 하는 데가 있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도 아무 남자나 못 들어가고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려면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단 칸수가 몇 개? 자, 한번 때려 맞춰 보세요. 15개, 15개. 그럼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계단 한 칸 올라갈 때에 첫 번째 계단에서 몇 편? 120편. 두 번째 120편. 세 번째 122편. 네 번째 123편. 이러면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134편까지 하면 계단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사실은 성전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소리를 높여서 부르는 노래다. 우리 아까 불렀던 것처럼 송축하리이다 하고 난 뒤에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얼마나 소리를 높였는지 모르겠는데 소리 더 높여서 부르라고 하는 노래가 이 노래다라고 하는 설명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설명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말씀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의 말씀이 거의 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외우지는 못해도 우물우물하면서 뭐 할 정도로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교가 배웠잖아요. 미륵산 산삼봉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노래가 이상한 노래 같지만 이게 윤희상 씨가 만든 노래예요. 교가 불렀잖아요. 근데 그거 교가 다 외워요. 못 외우는데도 아침 조회할 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오물오물 따라가면 부르는 거예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이거 가사 몰라도 누가 옆에서 부르면 같이 어물어물 아리아리 쓰리쓰리 그러면서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이 15곡을 어떻게 외웁니까? 여러분 제가 뭐 좋아합니까? 스포츠 중에서 프로야구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프로야구에 보면은 선수들이 1군 선수들이 한 40명쯤 됩니다. 그 중에서 한 절반은 투수고 절반은 타자들이에요. 그러면 투수들은 나올 때 응원가가 없어요. 근데 타자들은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는 희한해요. 타자들 나올 때마다 등장음악이 있고 응원하는 노래가 있어요. 홍창기 안타 날려 있어요. 이런 노래가. 여러분 그래 타자가 20명이니까 응원가가 몇 개쯤 되겠어요? 20개 되죠. 야구장 3번만 가면 다 외웁니다. 야구장 3번만 가면 다 외워요. 저는 어떻게 팀을 잘못 골라가지고 야구도 29년 만에 우승을 하더니 농구는 28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어저께. 뭐 제가 뭐 그렇게 막 미쳐서 그러는 건 아닌데 농구는. 여튼 선수 나올 때마다 노래 부르는데 그게 20곡 되는데 야구장 몇 번만 가면 외운다고요? 3번만 가면 외운다. 못 믿으겠어. 진짜 가본 사람은 안 되니까요. 그리고 팀 응원가가 한 10개쯤 돼요. 그것도 야구장 몇 번만 가면 3번만 가면 평생에 성전에 올라가는 거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1년에 3번 가요. 3번. 가면서 야, 이 노래 같이 따라 불러라. 그 삼촌들이 부르고 아버지가 부르는데 아들이 옆에서 줄래 가면서 부르다 보니까 이 노래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 다 외우다 보니까 이 노래들이 어디에 새겨지느냐? 머리에 새겨지고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육이에요. 머리에 새겨지고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또 성전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딱 120편에서 134편까지 모든 시편 쫙 모아서 압축을 하면 결론이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우리 왜 아버지 왜 우리 1년에 이렇게 3번씩이나 예루살렘 올라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 우리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바벨론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버렸기 때문이다. 근데 70년 지나고는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 먼저는 누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그 다음 누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또 누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그리고 또 누가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내 평생에 날마다 이 복 받는 것이 이제는 누구에게로 이어지고, 자녀에게로 이어지고, 어떻게 할 때 자녀의 머릿속에 이것이 새겨지고 가슴에 이것이 새겨질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방법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녀들 사랑하는 방법 중에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앞뒤 가리지 말고 기도하라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구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앞뒤 가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간증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도 막 간증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근데 이 간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자기 개인의 간증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모를 때는 내가 이러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누구의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많은 간증이 뭐냐 하면 부모님에 대한 간증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야구 얘기한 김에 제가 야구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제가 응원하는 팀의 투수 코치 이름이 김광삼입니다. 김광삼. 이름 벌써 참 진짜 뭔가 좀 이렇게 뭐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광이 세 개. 김광삼.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야 진짜 대단한 투수가 나왔다. 이런 투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모든 프로팀들이 얘 데리고 와서 우리 팀 투수 시켜야 된다. 그리고 막 스카웃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탑3 가운데 원톱이었어요. 원톱. 제일 야구 잘. 근데 여러분 기억 속에 이 김광삼 누군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죠? 아니 이렇게 잘하던 선수가 왜 우리가 몰라요? 왜 목사님만 알고 있어요? 진짜 고등학교 때 잘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많이 공을 던진 것 같아요. 막상 프로에 오니까 공이 속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힘있게 던지니까 이제는 공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왜 이러지? 아니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잘하던 애가 얘는 프로만 오면 바로 즉시 전력감으로 그냥 막 박찬호처럼 막 최동원처럼 막 그렇게 할 줄 아는데 얘 왜 이렇게 못하지? 근데 어느 날 팔꿈치가 아프다고 병원에 갔더니 이 팔이 공을 던질 수 있는 팔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 얘가 뭐하고 살았는데? 야구하면서 살았는데 공 못 던진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구단에서 또 재활을 시키고 그러면서 몇 년을 하다가 결국 신문기사가 딱 떴는데 김광삼 타자로 전향. 그래서 공 던지는 투수가 이제 공 치는 타자가 됩니다. 근데 공 치는 타자가 나와서 홈런을 제법 막 치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데 그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름값이면 더 많이 홈런을 치고 안타도 더 많이 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기사가 또 떴는데 김광삼 다시 투수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냥 말이 투수했다 타자했다 타자했다 투수했다, 여러분 이러면은 뭐 그냥 투수는 올라가서 공 던지면 되고 타자는 밑에 가서 공 치면 되고, 여러분 이러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재활하고 타자 됐다 투수 됐다 투수 됐다 타자 됐다가, 여러분 이러기를 반복을 하다가 젊은 시절을 다 거의 보내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투수로 딱 전향을 다시 하고 나서 승리 투수가 됐어. 선발로 나와서 승리 투수가 된 거예요. 나와가지고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울먹울먹 하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가 새벽기도 나오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기도 나오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무슨 간증이요? 내 간증. 또 하나는 무슨 간증이요? 부모님 간증. 목사님,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간증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저도 우리 장모님이 원래 예수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요? 안 믿으셨다니까 지금 권사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간증이 되십시오. 먼저 누가 복을 받고, 그 다음은 뭐 복을 받는 거 싫으세요? 자, 먼저 누가 복을 받고, 누가 복을 받고, 그 다음 누가 복을 받고, 또 누가 복을 받고, 이래가지고 민족이 복을 받겠습니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길을 가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복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요, 교회 학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 다 일어나 보세요. 주일학교,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일어나 보세요. 교사들 빨리 일어나세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박수 한번 주세요. 이분들이 선생님이세요. 이분들이. 여러분, 지금 이 선생님들보다 선생님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맡겨놓으면 애들을 5명, 6명씩 막 데리고 있어요. 출석부에는 10명씩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한 사람 더 늘어나면 아이들이 또 몇 명이 늘을까요? 10명, 5명씩 또 늘어가는 겁니다. 앉으십시오. 다 트로피 하나씩 다 받으셨죠? 네. 하늘에서 우리 선생님들 상이 큽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거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겠습니다. 내 기도실에 갖다 놔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오늘 다 봤죠? 누가 선생님인지. 우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그래 다 얘기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교육이 없는 교회는 미래도 없습니다. 선교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완성은 또한 가정에서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 왜 우리가 간증이 있어야 돼요? 애들 억지로 끌어다 앉혀놓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 누구 때문에 잘 되는구나. 우리 엄마 때문에 잘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 때문에 잘 되는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니까 나까지 잘 되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부자 만들어준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요 확실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확실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한 번만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안 들을까 봐 120편에서 134편까지 쭉 깨서 말씀하시고 여러 번 반복해 15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뿐만이 아니고 정말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 네 가정이 복을 받는다. 네가 속한 너의 신앙 공동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증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5년 5월 18일 하나님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잡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다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버리고 내가 그 길로 갔었던 것 내가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간증이 있게 하시고 또 나의 간증이 우리 아이들의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교육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아까 일어나셨던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보다 몇 시간 앞에 교회를 나오시고요. 그래서 아이들 챙기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 수고를 하시는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부, 유치부, 청년부까지 우리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 우리 간사님, 부장집사님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이런 이야기 들어야 돼요. 어떤 이야기 들어야 되냐면, 내가 선생님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 얘기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어머니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나의 신앙이 내 자녀의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세게 부르며 우리 다짐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나로 인하여 아버지, 내가 통로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2025년 5월 18일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먼저 그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교회 가운데 복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 주시는을 내가 믿고 오늘 다시 마음을 잡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 내가 거기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오늘 2025년 5월 18일입니다. 오늘 내가 이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날부터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선생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천국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그 말을 많이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함께 그곳에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들아, 내가 너 때문에 천국 왔구나. 딸아, 내가 너 때문에 천국 왔구나. 고맙다. 고맙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그 인사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들의 형편을 하나님의 그 헤아리심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넉넉하게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넉넉하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여나 아프거나 또 치료가 필요한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귀한 열매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외롭지 아니하게 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이 형통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비전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은혜가 흘러가는 베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혀있는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차량을 구입하기를 원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로 나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심령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데 낯선 얼굴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러 와서 또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 아멘 한 것대로 그대로 이 말씀 선포된 대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들 가정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내일 수학여행한 우리 손주 잘 다녀올 수 있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체적인 감사와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헌신하여서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정 가운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동기 성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는 일들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를 주셨는데 우리 겨울이 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부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들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잘 되게 하셔서
나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해서 고지민 집사님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평생에 함께 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그 복을 이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고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집사님의 간증이 되어지고 자녀들의 간증이 되어지고 교회의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이 생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성가대로 반주자로 안내하는 일로 또 알게 모르게 교회를 살피고 또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에 하나님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스승의 날을 지나면서 오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의 현장에 있습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학교 100명, 청소년부 50명, 청년들 30명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더욱더 밝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족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함께 둘러 앉아 먹을 수 있는 화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